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사도행전 8장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들어가는 캠프 현장 속에 그대로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제 저는 진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역사가 우리 이 창녕 지역에 그대로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랩넌트가 다니는 학교 현장에, 우리 랩넌트가 있는 가정 가문 현장에 하나님 이 응답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복음의 능력,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라에 귀빈으로 초청이 되어져 가요. 기억납니까? 누구의 초대로 가게 되지요? 누구의 가족이었어요? 기억이 안 나지요? 요셉, 창세기에.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50장 그쪽에 보면은 이제 요셉이 뭐가 돼요?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어떻게 해요? 니네 가족들 다 와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센 땅, 그 애굽에 저쪽 좀 떨어져 있는 고생이라는 그 지역에 이 요셉의 가족들이 귀빈으로 초대가 되어서 그곳에 이제 가게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요셉의 가족들이 점점점 이제 불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뭘 놓쳤냐?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면서 살아가요. 어떤 언약?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언약 놓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뭘 하게 되느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43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면서 결국 어떤 상태가 되어버렸냐? 애굽 나라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노예는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으로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하시고 누구를 지도자로 세워요? 잘 몰라요? 그렇지, 모세를 지도자로 딱 세우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재앙이 내려져요. 애굽 나라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 거예요. 모든 물이 뭘로 변해요? 피로 변하는 거예요.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맨 나중에 재앙, 그게 뭐였냐?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이었어요. 애굽의 바로 왕의 큰아들 장자부터 시작하여 저 평민이 살고 있는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죽어버리는 재앙이 이 마지막 재앙이었어요.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결국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이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뭘 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문에, 문설주에 뭘 바르느냐? 하나님이 어린 양 피를 발라라 그랬어요. 그 피 바를 때에, 아버지가 저 피 바를 때에 혼자서 살짝 몰래 발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온 가족이 다 봤을 것 같아요. 우리 랩넌트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린 아이들까지 다 아버지가 피 바르는 거 다 봤을 것 같아요. 피를 다 발랐어요. 피 바른 집은 재앙이 넘어가리라. 그래서 그날을 뭐라고 했어요?
유월절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 유월절에 어린 양 피 바를 때 재앙이 넘어가는 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쳐다봤어요. 그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르는 그게 뭐였냐? 바로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어린 양의 피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발랐겠어요? 아니에요. 지금까지 놓치고 살았던 그 메시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언약, 그거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피를 쫙 발랐을 거예요. 그 피 바르는 그 복음에 집중할 때에 어떻게 되냐? 복음의 능력을 이스라엘 전 백성이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문제 속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맞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만 일어나면 좋겠는데 우리에게 항상 문제들이 일어나잖아요. 문제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때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거를 문제 사건 일어날 때 한다? 아니에요. 틀렸어요. 우리는요, 날마다예요. 사도행전 2장에 뭐라 돼 있어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파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응답이 오냐? 그렇게 해도 문제는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복음에 집중하고 늘 복음, 늘 내 귀로 말씀을 듣고 해도요, 내 앞에 문제는 생겨요. 내 앞에 사건은 생겨요. 제 생각이요, 저의 생각이 자꾸 흐려져요. 집중이 안 되고요, 자꾸 짜증이 올라오기도 해요. 복음에 집중을 하고 있어도요, 자꾸 생각이 딴 데로 막 가요. 그래도요, 그 문제와 사건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내가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날마다 복음에 집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날마다 복음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예요. 자, 그래서요, 우리는 복음이 없는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렘넌트는요, 저 눈이 열려져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친구랑 같이 PC방에 가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을지언정 저 눈을 가지고 친구를 쳐다봐야 돼요. 피 터지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친구들하고. 안 하는 친구도 있지만 어쨌든 하잖아요.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학원에서도 하고. 그때요, 이 눈을 보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복음 없는 고통의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절벽에 서가지고 지금 아슬아슬, 위태위태, 조마조마 이런 상태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번 주에 사모님께서 포럼을 하셨어요. 진짜 그때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뉴스에 어떤 애기 엄마가 5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그 뉴스를 보셨다는 거예요. 진짜 지금도요, 지금도 우리 현장에서는요, 자살이 일어나고 있고요. 청소년들이 가출하고 있고요. 지금도요, 현장에서는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마약으로, 또 술로, 그게 나중에 중독이 돼버리잖아요. 그 현장이 지금 우리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아슬아슬, 위태위태, 조마조마의 현장을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특히 고3들, 이제 원서를 쓰고, 우리 복음 없는 고3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않으면은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요, 이거는 드러난 문제예요. 6가지 불행, 영적 문제, 우상 숭배, 영우정,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그 다음에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이거는요,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문제. 근데 보이지 않는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근본 문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지금 이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돼. 그게 나 중심이에요. 내가 중요해.
나만 행복하면 돼. 나만 편하면 돼. 그게 나 중심이에요. 복음 가진 렘넌트에게도 이런 거는 나타나더라고요. 저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복음에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돈이면 다야. 그게 물질 중심. 그리고 하나님 없는 성공 중심.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니까 누구를 찾아가요? 무속인 찾아가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은 제일 부흥되는 곳이 어디예요? 무속인 집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오늘의 운세. 그 다음에 대학가에 많이 지금 세워져 있는 타로, 점술, 그리고 우상 섬기는 이 생활. 이 무속, 점술, 우상으로 우리나라가 완전히 이 동네가 완전히 뒤덮여져 버린 거예요. 이 현장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살려야 되겠죠. 그래서 근본 문제의 결과 6가지 불행 속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전에는 이렇게 살았어요. 만약 복음 없었다면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성경에 이런 현장이 있어요. 성경에 이 복음을 놓치고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언약 이거 놓치고 우상을 막 섬기다가 완전 저주받은 도시가 있었는데 바로 사마리아라는 성이었어요. 솔로몬 왕이 죽고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이스라엘 나라에. 아수르가 왜 쳐들어왔을까요? 아까 앞에도 얘기했지요. 항상 이스라엘 나라에 그 다람쥐 쳇바퀴 기억나요? 하나님이 언약을 탁 주셔요. 한 사람을 통해서. 근데 그 언약을 지속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뭘 섬겨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도요. 자꾸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꾸 세상의 것을 자꾸 바라보고 세상의 것 의지하고 세상의 재미난 것을 자꾸만 찾아다니면은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자꾸 섬기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일으켜요? 강대국을 일으킨다 했잖아요. 강대국 일으켜가지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쳐들어왔던 나라가 아수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이 완전 멸망해버려요. 그때 다행히 남유다는 살아남아요. 그 남유다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사야, 다니엘, 느헤미야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해버려요.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이 아수르가요,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 자기 아수르 사람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하고 강제로 결혼을 시켜버려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순수 혈통을 강조해요. 그 나라는요, 우리나라처럼 순수 혈통. 근데 뭘로 만들어버렸냐? 혼혈족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수르 나라의 정책이었어요. 남유다는 살아남았는데 북유다는 완전 멸망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혈족으로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 즉 우리가 얘기하는 유대인, 이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요 상종을 안 했어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러 들어가냐? 이 사마리아 성에 한 여자를 만나러 가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기억나죠? 그 우물가의 여인, 그 여자를 딱 만났는데 그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첫 번에 했던 말이 뭐였는지 기억나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나에게 말을 거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하고는 밥도 안 먹어요. 맞죠? 기억나죠? 밥도 안 먹어요. 베드로가 밥 먹었는데 난리 났잖아요. 그런데 그 이방인하고 강제로 결혼을 해가지고 혼혈을 만드는 이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그 여자가 당신은 어찌하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그래서요 예루살렘으로 가려면요 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야 빠른데 그 지역에 발도 디디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빙 둘러서 예루살렘으로 갈 정도로 굉장히 싫어했었어요. 근데 그 지역에 누가 들어갔냐? 맨 처음에 예수님 들어가요. 예수님이 그곳에 복음을 증가하시잖아요. 근데 이 복음이 쭉 이게 안 됐어. 이게 쭉 이게 안 돼가지고 있는데 누가 들어가냐? 오늘 이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라는 전도자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뭘 들고 들어갔을까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입니다. 그 복음을 들고 빌립 집사님이, 이 빌립 중직자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요, 진짜 복음 전하는 중직자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진짜 지교회를 여는 중직자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중직자를 꿈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경을 모르고 이 사도행전 8장 4절에 8장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뭐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가끔만, 제가 그랬어요. 몰라가지고. 이게 뭐냐? 바로 문화 충격이에요. 문화 선교라고 하잖아요. 진짜 이게 선교였던 거예요. 사마리아 성의 유대인들을 완전히 더럽게 여겼는데, 근데 그 지역에 빌립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렇다면은 영적 사마리아 현장이 어디일까? 우리에게도 영적 사마리아 현장이 있을 것인데, 어제 어떤 랩런트하고 대화를 했어요. 밤에. 그 랩런트가 그저께 전도일지에다가 하나님 이번 캠프 때 친구 누구누구에게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했으니까, 그래 누구누구야 그 친구를 내일 동탑으로 좀 데리고 와라, 초청을 해라, 내가 피자 사줄게, 피자 사줄 테니까 데리고 와라 했더니 별로 안 친해요 이러더라고요. 대답이 별로 안 친해요. 싸워가지고요 별로 안 좋아해요. 그게 바로 영적 사마리아예요. 내가 별로 친하지 않는 친구, 별로 안 친한 친구, 영적 사마리아 현장이에요. 꼭 지역만 사마리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 영적 사마리아 현장이에요. 그리고 내가 다니는 학교, 또 학원, 그리고요 또 우리 학교에 와 있는 많은 다민족 친구들 많죠. 요즘 우리 작년에도 다문화, 다민족 친구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의 영적인 사마리아 현장이다. 그러면 그 영적 사마리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어가는 우리 캠프 현장이 영적 사마리아 현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왜 살려야 되냐? 왜 들어가야 되냐? 두 번째에 나와요. 빌립이 그 현장에 들어갔잖아요. 복음이 증거되어졌어요. 빌립을 통해서. 근데 사도행전 8장 31절, 이 8장 31절 이 이후에 이제 내용을 쭉 보면은요, 사마리아도 복음을 들었다 이 말이 나와요. 8장 1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이 되어져요. 그리고 빌립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이 빨리 일로 왔나 이래가지고 누구를 만나느냐? 에디오피아 네시가 타고 가는 술에 가까이로 가요. 그때 네시가 뭘 보고 있잖아요.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두루마리 성경을. 그때 빌립이 질문을 하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때 네시가 했던 말이 사도행전 8장 31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31절에 안 덮었으면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뭐냐? 전도자의 중요성이에요. 우리 복음 가진 우리 랩런트, 우리 전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어려서부터 구원의 길 훈련을 딱 받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구원의 길 훈련받은 우리 랩런트가 그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이 영적 사마리아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을 말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엄청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내가 말해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일이 일어나는데요. 우리 주보를 한번 봐보세요. 주보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주보를요 주일만 보고 가방에 집어넣지 마시고요, 꼭 한번 읽어주시고요. 또 주보 내용이랑 오늘 내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좀 있어요.
거기 보면은요, 그림에 빌립이 복음을 얘기하니까 그 그림 한번 봐보세요. 귀신이 막 떠나가고, 보여요, 혹시? 너무 그림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사람들이요,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 그 예수님 바로 그리스도였구나. 그때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고 또 살아났다고 했는데 그가 바로 그리스도였구나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근데 그냥 떠나간 게 아니에요. 뭐라 돼 있어요?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뭐라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뭐라고 질렀을 것 같아요? 나가기 싫어 했을까? 하여튼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그 다음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 모든 병이 치유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에 뭐가 넘치겠어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와 관계된 현장 속에, 또 나에게. 그래서요, 이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이 일어나요. 흑암이 어떻게 돼요? 흑암이 떠나가요. 강한 자, 사단 마귀, 귀신이 어떻게 돼요? 결박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입으로 선포할 때 소리를 내면서 주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얘기할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강한 자가 결박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예비된 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바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막혀있던 모든 전도의 문이 어떻게 돼요? 열리는 시간이 바로 이 복음이 선포되는 시간. 바로 저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제가 다락방에 와가지고 초창기에 많이 들었던 말이 뭐였냐? 복음에 집중하세요. 복음에 집중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는요, 그게 뭐지? 계속 의문을 품었어요. 어떻게 복음에 집중하지? 근데 창녕에 딱 왔는데, 맞아. 바로 이게 복음에 집중하는 거야. 그게 바로 뭐였냐? 구원의 길이었어요. 그 구원의 길에 나오는 특별히 성구, 그 성구를요, 저는요 5번 구원의 길에 나오는 성구를 다 외웠어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외우지는 못해요. 근데 그 내용을 다 외웠어요. 매일 그 성구를 썼어요. 그래, 이게 바로 복음에 집중하는 거야. 맞습니까? 그게 바로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려면요, 복음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거 아니에요. 얘기했잖아요. 저도 생각이 자꾸 딴 데로 간다고요. 자꾸요, 뭔가가 확 올라와요. 화가 올라오고 막 그래요. 짜증이 막 입까지 막 넘치고 그래요. 저도 모르게 내 생각은 아닌데 내 입으로 얼토당토하는 말이 막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하냐? 또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일지, 구원의 길, 그리고 기도문 적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그리스도께 복종을 시키는 거예요. 저는요, 전도일지 하는 그 시간이 나 자신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내 생각을 다 사로잡아 가지고 그리스도께 내가 무릎 꿇게 하는 시간, 바로 전도일지를 통해서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어떤 랩런트는 계속 암송을 하는데 어떤 랩런트는 암송을 안 해요. 꼭 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말씀 다시 듣기, 유튜브를 통해서. 바로 그게 바로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특히 우리 교회 말씀은 복음의 내용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양육이에요. 저는 딱 2분 봤어요. 말씀 양육을 들어가면은요, 그 개인 양육 책자에 나오는 성구를 다 적어 놓으시는 2분을 봤어요. 한 분은 지금 안 보시지만 한 분은 이 자리에 계세요. 근데 비교적 빨리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요, 말씀 양육 하든지 받든지 보든지 저는요, 하는 거를 추천해요. 내가 직접 양육을 하면은요, 말씀이 쫙 정리되어져요.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양육을 해보니까 진짜 내가 또 보게 되고 또 보게 되니까 말씀이 정리되어지더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든지 그리고 받든지 보든지 하시는 겁니다. 양육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네, 여러분 예방주사 알지요? 예방주사, 우리 코로나 예방주사, 또 뭐 독감 예방주사 맞잖아요. 복음에 집중하는 거는요, 예방주사 맞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날마다 복음 집중하시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에 집중하여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던 증인들이 있어요. 그 증인들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렘넌트 7명들이에요. 저 렘넌트 7명이요. 날마다 복음에 집중하잖아요. 요셉, 노예로 가서도, 감옥 속에서도. 모세, 직접 피 발랐잖아요. 피 바르는 거 봤잖아요. 다윗, 목동으로 있을 때, 왕으로 있을 때도. 우리 또 뭐 사무엘, 이사야, 바울 다 복음에 집중하여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증인들이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위인들, 조지 뮬러, 마틴 루터, 우리 무디, D.L. 무디,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다 늘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던 믿음의 위인들이었어요. 이제는 누구 차례예요? 내 차례예요. 맞습니까? 이제 여기에 내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김우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뭐 전에? 문제 오기 전에 복음에 집중하셔야 돼요. 예방주사 맞듯이 우리는 날마다 예방주사 맞아야 됩니다. 예방주사 맞아야 돼요. 그게 바로 복음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미션은요, 전도일지 날마다 하기.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5분 구원의 길로 집중하기. 거기에 나오는 성구를 계속 머릿속으로 하시는 거예요.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영적 서밋 타임 놓치지 말기.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이번 주 암송입니다. 오늘 전도일지 발표는 하늘이지요. 하늘이 어저께 썼던 거 하세요. 어저께 썼던 거 남아서 전도일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시기도 됐던 거 해주세요. 나올 때 박수. 11월 2일 토요일 장소 교회 대상자 현장 주일 예배와 5인 1조 전도 캠프 하나님 주일과 5인 1조 전도 캠프를 두고 기도드립니다. 먼저 말씀을 설교해 주시는 강민선 전도사님과 권동욱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해 주시고 예배 시간에 집중하며 먼저 은혜 받게 해주세요.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일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일 2주차 5인 1조 전도 캠프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흑암이 떠나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세상 다 살리는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캠프 되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금 그 기도문 하늘이가 적은 거예요? 너무 잘 적었죠? 저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이 도와줬나 싶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줍시다. 너무 잘 적었어요. 한 주간도 복음에 집중해서 학업과 우리 인간관계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 주 전도일지 발표는 다인이에요. 우리 다인이 해서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다인이가 안 왔다 그러면 우리 대타 김건우 딱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다인이가 오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니 사람들이 믿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많은 병자들이 치유되어 그 성에 기쁨이 넘치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것처럼 오늘 2주차 캠프 속에 이 응답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렘넌트들, 또 오늘 캠프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문제와 사건 속에서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날마다 복음에 집중하여 사건 보는 눈이 달라지는, 또 날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